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 말씀 대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지구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 나라를 가봤어요. 근데 단 한 나라도 제가 놀러 간 나라는 없습니다. 관광 삼아서 어디 보러 간다든가 노는 목적으로 관광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많이 가봤는데 전부 목적은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지, 또 선교사를 어떻게 파송해야 될까, 어디로 파송해야 될까,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참 잡신들이 많아요. 잡신들이 많아요. 불교 나라, 또 힌두교. 특히 힌두교는요 굉장히 이게 지저분합니다. 힌두교 신전 같은 데 가보면 이 처마 밑에 다 조각을 해놨어요. 아주 그냥 미세하게 여러 가지 조각을 해놨는데 가만히 보면은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 대놓고 그 신전 처마 밑에다가 다 조각해 놓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지저분합니다. 사실은 그런 우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짜죠. 신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우상이 있고 잡신들이 있어요. 특히 또 제가 기억나는 것은 미얀마에 갔었는데 그 필리핀에서 같이 훈련시켰던 미얀마 사역자를 이제 본국으로 본인의 나라로 다시 이제 파송을 해서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하면서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미얀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가정도 방문해 봤어요. 근데 방문해 봤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면 가니까 집에다가 다 단을 차려놨어요. 이렇게 차단스 같이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상도 있고 지그들 힌두교 신도 있고 그 옆에 예수님 사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 사진도 올려놓고 그 옆에 부처 사진도 있고 힌두교 지그들이 믿는 그 상들도 있고 이렇게 막 잡다한 거 다 올려놓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예수님. 이제 그거를 자기들 이제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만드신 창조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삼위일체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습관적이고 익숙해져 있어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어떤 개념과 깊은 믿음이 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뭐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씀을 하시면 그게 실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없었던 것이 그냥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 그게 실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분은 없거든요. 이런 신은 없죠. 그리고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인간이 만든 신이고 그 배후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사탄, 마귀, 귀신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만드신 주인은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말을 했는데 빛이 생겨요. 말을 했는데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됩니다. 없던 것이 실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인간의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을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약하고 아무 능력 없는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야말로 인간의 머리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리고 그 인간조차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뭐 세포가 진화해가지고 단세포가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게 진화해가지고 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처음부터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원숭이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개는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다 아시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리고 그런 분을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감이라고 그러죠. 왜? 우리 사람들끼리도 야, 저 사람은 참 존재감이 있어, 그런 말 할 때 있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존재감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감이기 때문에 사실은 눈에 안 보이신다 할지라도 이 지구상에 온 우주 천하 만물에 그분의 존재감이 사실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분의 임재가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요. 우리 옆집 친구, 우리 친구 하면은 그냥 옆집 친구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뭐 그런 표현이 있긴 있기 때문에 주는 나의 친구, 그 친구 그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창조주시고
피조물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주인이시고 그야말로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을 누가 믿는 겁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런 그분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창조주시고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분의 말이 믿어지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요. 우리 여러분의 그 육신의 아버지 있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능력이 많을까요? 저 삼성그룹 그 이재용인 굉장히 부자죠. 그죠? 그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끼리도 사람끼리도 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참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진 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 분명히 우리들 같은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은 참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있겠구나. 우리 쉽게 예측할 수 있고 그게 또 믿어져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덕 좀 보려고 삼성그룹에 그렇게 취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삼성이 세계에서 거의 들어가고 싶은 최고의 회사 중에 하나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부자고 잘 돼 있고 능력이 많고 그걸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없으시죠? 혹시 있습니까? 없으시죠? 다 하나님을 아버지래.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시더라고. 그럼 뭐예요? 족보가 같은 거예요. 족보가 같더라고. 아십니까? 타고 올라가면 다 우리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고. 할렐루야. 그걸 몰랐네. 다 족보가 같은 한 자녀, 한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런 돈 많은 어떤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그 정도의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분도 아니고 그냥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야말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행할 텐데. 그러면 그분이 믿어져야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진짜다, 참이다, 거짓이 없다. 그래서 믿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창조주신데 그 창조주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그분이 얼마나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지식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잘 행하며 삽니까? 못 삽니까? 잘 행하며 못 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의심이 너무 많아서 잘 행하지를 않고, 그분이 말씀은 거짓이 없고 다 참인데 그분 말씀대로 살면은 무조건 복인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면 무조건 복입니다. 무조건 내 영혼의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정작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할 그 순간이 올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따르지만, 당장 내 눈앞에서 이게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도 어때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은 우리의 깊은 오랜 세월 동안 가져온 딜레마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데요, 근데 그분의 한 말씀은 가려서 들으려고 그래요. 어떤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은 불편한 말, 힘든 말, 어려운 말은 안 듣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일부러 알면서도 고의로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 버립니다. 행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런데 이 진리가 행할 때에 나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할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행하지 않는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나라는 존재에 부딪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부딪혀 오셨을 때,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진리가 나에게 부딪혀 왔을 때에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은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나에게 믿음이 되는데,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농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비진리가 하나도 없고 다 진리거든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여야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지 않고 내가 거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인데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비진리로 바뀌어버려요. 믿음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은 다 진리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이 성경 66권의 모든 진리가 내 귀에 들려왔을 때에 내 삶 속에 부딪혀 왔을 때 그것을 정말로 믿고 이 진리대로 살면 좋은데, 그래야 그 진리가 나를 통하여 정말로 진리임이 증명이 되는데, 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행하지 않거든요. 어렵고 힘든 거,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 사장이 돼버립니다. 비진리처럼 여겨져 버려요. 믿음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 되도록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로 계속 바꿔버리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면서요. 100%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뭐 50%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들어야 돼. 어떤 말씀은 진리인데 어떤 말씀은 진리가 아니더라. 그런 분 없죠. 성경 말씀은 가려 읽어야 돼. 어떤 부분은 진리인데 어떤 부분은 거짓이더라. 그런 분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100% 성경은 진리고 100%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올 때에, 내 삶 속에 내 귀로 들려올 때에 나는 그것을 뭐하고 있더라? 가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말은 진리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열심히 진리를, 나 때문에 그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내 가족이 보죠. 내 자식이 보죠. 내 아내가 보고, 내 아들이 보고, 내 남편이 보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보고 다 봅니다. 그럼 그들은 모를까요? 그들은 모를까요?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 그대로 투영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남까지도 이 진리가 비진리처럼 여겨지는 것에 열심히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나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그 진리를 비진리로 여겨서 순종하지 않으면 첫째는 내 손해인데 이게 나한테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과 친한 그 누군가에도 열심히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하여 100% 깨끗하게 투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희미하고 흐리고 마치 이 떼낀 유리창처럼 그대로 투영이 안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는 들어왔는데 나 때문에 이게 나갈 때는 뭐로 나갑니까? 비진리로 나가버려요. 비진리로 나가버려요. 그러면 첫째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또 둘째는 이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그 누군가에게 똑같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안 지켜도 돼. 농담도 있어. 다 진리는 아니야. 가려서 해야 돼. 나는 그렇게 말할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온 몸으로 나의 온 행동으로 그렇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았던 적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끌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돌파는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올 때에 그대로 그 진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나를 통하여 진리 되게끔 이게 표출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 안에 그 진리를 담을 그릇이 없어. 그리고 내 속에서 열심히 그 진리를 수장시키고 사장시켜버려요.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면 우리는요, 나도 망하고 그것을 보는 남도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노아 얘기를 자주 말씀드렸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셨어요.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죠. 지금 진리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한 모든 말씀도 다 진리입니다. 명령도 진리고 하라는 것도 진리고 하지 말라는 것도 진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이건 진리예요. 그러면 이 노아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진리가 자기 안에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진리가 노아라는 인간을 통하여 진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가 비진리로 만들어버려요. 수장시켜버려요. 사장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진리입니다. 그 말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쉽지. 항상 우리는 성경을 쉽게 읽지만 사실은 그것을 그 시대에 행하여야만 했던 그 사람들의 심정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펼쳐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뭐 우리 교회 건축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배고 정말로 큰 배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모양의 배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불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불순종하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노아니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간 것이고 그런 노아이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찾아갈 수밖에 없는 진리를 사장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철저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군가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 외에는 다 악인이었다죠. 노아만 의인이었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진리를 그대로 뭐예요? 투영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왜곡시키지 아니하고 바꾸지 아니하고 수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누군가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또 명령하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그 진리를 그 말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인 거거든요. 그럼 진리를 받았으면 그 진리를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노아밖에 없었어요. 근데 노아는 이 엄청난 설계도를 보고 내빼지 아니하고 뭐 시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그러지 않고 그때부터 쭉 뭘 만들어 갔습니까? 100년도 넘게 방주를 지어 갔습니다.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진리의 말씀을 들었죠.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진리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래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알아요. 그러나 정작 그렇게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살아야만 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에도 그 진리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순식간에 그 진리를 내 안에서 비진리로 바꾸는 사람이냐? 이것이 우리 안에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노아는요, 그 명령을 듣고 사실을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자기의 인생 전체를 바쳐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 전부도 바쳐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남은 그 엄청난 배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니 100년도 넘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10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한 겁니까? 절제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이거 빨리 나무 또 들어오면은 다 처리해가지고 역청도 바르고 다 딱딱딱 뚝딱뚝딱 해가지고 다 또 비 오면 좀 쉬었다가 못 왔다가 막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라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아의 인생은 방주에 묶여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유인 줄 아십니까? 그게 자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평생 비 올 때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를 구속한다거나 속박한다거나 자기를 망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진리는 오직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을 바쳐버린 겁니다. 전 재산도 바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진리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 우리를 사실은 속박하고 구속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가 우리를 묶어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 외에는 다 죄인이었거든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자기 생각에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 뭐 타락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못된 짓 다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자유인 줄 알았어요. 자, 그들이 노아를 볼 때 얼마나 이 노아는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 어디 자기 돈 갖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오직 뭐 만드는 일에? 방주 만드는 일에 온 신경을 다 쏟고 온 마음을 다 쏟고 온 물질을 다 쏟고 자기의 육신도 다 쏟아부으면서 허구한 날 뚝딱뚝딱거리고 앉았네. 허구한 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뚝딱뚝딱, 그 다음 날 일어나면 또 뚝딱뚝딱, 또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이 사바스데이에 이 안식일에 제사드리고 또 뚝딱뚝딱뚝딱뚝딱 하면 완전히 그들이 볼 때는요, 이 사람만큼 이 불쌍한 인간이 없는 거예요. 노아만큼. 자기들이 볼 때는요,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지라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비가 온다 했잖아요.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비가 안 왔다면 하나님은 진리가 아니시죠. 근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이거 역사적으로도 이 지질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일입니다. 비가 왔어요. 비가 정말로 40주야를 내려가지고 온 세상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뭐를 깨닫게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 노아를 조롱하고 참 노아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유도 없냐?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분이 찾아왔대. 저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방주를 만들려고 했다네. 그때 저 정신 나갔나 봐. 그 말이 믿어졌나 봐. 저 정신 나간 저 노아. 그때부터 맛이 가가지고 나무란 나무는 다 구하러 다니고 자기 생활도 없고 뭐 즐기는 것도 없고 모임에도 안 나와. 틀어박혀가지고 자기 가족하고 뚝딱뚝딱 시간만 나면 방주 만들어. 시간만 나면 방주 만들어. 너무 불쌍해. 측은하다. 어떻게 저렇게 자유가 없냐. 참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완전히 사람이 미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비가 반드시 왔죠. 반드시 왔어요. 그리고 한번 내리기 시작한 그 비는요, 정말로 하늘이 뚫린 것처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멈추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태풍 고고 몇 시간 부니까요, 뭐 지하 주차장이 잠겼다 그러고 건물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외제차들 싸그리 잠겨버리고 사람도 죽고, 그거 몇 시간 왔는데 그렇습니다. 비가 몇 시간 집중적으로요, 태풍이 큰 태풍, 비구름을 몰고 오는 태풍이요, 몇 시간만 와도요 다 그래 버려요. 저는 태풍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필리핀에 있을 때 태풍의 눈이 그 근방으로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사는 곳 센터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는 바람에요,
뭐 비가요, 여러분은 이렇게 오는 것만 보셨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오는 것도 보셨죠? 필리핀은 비는요, 이렇게 와요. 그리고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우리 집이요, 사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차를 공간이 될 수 있는 게 2층이 있었고 2층에 있고 2층 베란다도 있고 이 1층에는 이 베란다가 위에 있으니까 그 밑에 차를 대는 다 덮여 있었단 말이죠. 차고. 그랬는데 신기한 게 그렇게 길게 차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으니까 뚜껑이 위에 지붕이 있잖아요. 근데도 여기 안에 있는 창문으로 비가 들어와요. 상상이 되십니까? 비가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다 뽑혀버립니다. 전봇대 다 뽑혀버렸어요. 그리고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이 2층에 이제 문 열고 나가면 이제 그 베란다라고 합니까? 그 넓은 발코니. 발코니가 생각 안 났네. 그래가지고 이 베란다 발코니가 이제 넓었어요. 거기서 뭐 생활할 수도 있는 게 발코니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하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리는 비가 워낙 많으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고였다가 안으로 이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나가야 되는데 이걸 물을 퍼내든지 그 막힌 거를 뚫어야 되는데 이제 막 태풍이니까 나뭇잎도 막 날아다니면서 거기를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뚫어야 되겠는데 자꾸 집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니까 뚫어야 되겠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죠. 더군다나 저는 안경을 썼잖아요. 안경을 벗으면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나가야 되는데 비바람이 치는데 안경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오토바이 헬멧을 써야 되겠구나. 오토바이 헬멧을 탁 쓰고 그래야 뭐 어디서 휙 날라와도 머리는 안 상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가가지고 막 이제 막 청소하고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날개도 없는데 막 태풍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태풍의 무서움을 알아요. 그거 몇 시간 비가 내렸는데요. 그때 그 와중에 센터는 물에 잠기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센터에 계셨던 또 우리 목사님 가족은 탈출하느라 이게 물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밀고 들어와가지고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광경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40일 밤낮을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만 내린 게 아니라 깊은 샘들도 다 터져버렸다는 게 다 완전히 물바다죠. 물바다죠. 그러면 그때 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가 내 귀에 들려왔을 때에 내 마음속에 부딪혀 왔을 때에 그 진리를 그대로 진리가 진리되도록 순종을 하는 것이 결국은 살 길이었구나. 이게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그 엄청난 진리였지만 순종하기 힘든 진리였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기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 진리가 비진리가 되지 않도록 이 진리가 묻혀지지 않도록 사장되지 않도록 100년 넘게 방주를 지었더니 진리가 진리되도록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했더니 결국은 그 진리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리는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빛인 겁니다. 진리는 길인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그래서 진리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길이고 이게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이 진리가 힘들다고 내 안에서 비진리를 만들어버리고 나도 비진리로 만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겠습니까? 자기도 비진리로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 믿음에서 나가리 되고 있는데 이거를 또 뻔히 누구에게 보여줘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 펼쳐서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돌파가 되겠습니까? 이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로 악하구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 자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진리가 없었던 사람들은요, 열심히 놓아 비웃다가 정말로 비가 엄청나게 내리니까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이제 물이 차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비가 좀 오나 보다 그랬겠죠. 비가 좀 오나 보다 그랬는데 일주일을 안 멈추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도 멈추겠지. 2주일을 안 멈추네. 2주일? 안 멈추네. 이미 그때는 뭐 어디 이제 도망갈 데가 없죠. 뭐 그 당시에는 뭐 인간이 만든 구조물, 높은 빌딩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기껏 도망가봤자 산 위에 있는 나무 꼭대기. 근데 뭐 노아가 다 나무 없애버렸는데 뭐. 그럴 줄 몰랐지. 주위에 나무라는 나무가 어디 갔어요. 노아가 다 갖다 썼을 건데 나무가 없어. 올라갈 나무도 없어. 올라갈 나무가 없어. 쳐다볼 나무도 없어요. 도망가다 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물이 차오르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네, 상상을 해봐요. 그런 순간들을 가끔씩 상상을 해봐. 야, 이런 순간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죠. 뭐 흰남노인가 뭔가가 와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물이 잠겼는데 삽시간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요 그냥 찰랑찰랑 했대요. 근데 삽시간에 물이 찬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뭡니까? 이 꼭대기라면 이제 기둥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중간중간. 거기 이제 에어 포켓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거기 이제 그러고 계시다가 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죽음에 공포스럽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이 사람들이요,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내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이토록 인간은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는지 아세요? 진리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왜? 진리는 생명인 거거든요.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죽느냐? 진리가 없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고 보니 또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옥 갈 바에는 안 태어나는 게 낫습니다. 정말로. 지옥에 갈 바에는요 차라리 내가 개로 태어나는 게 낫다니까. 개는 지옥을 안 갈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태어났는데 지옥을 가야 된다? 안 태어나는 게 나아요. 근데 이미 태어났잖아. 그렇죠? 여러분 이미 태어나셨죠? 옛날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진리 따라 천국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 외에 여러분 다른 길을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갈 바에는요 개로 태어난 게 낫다니까. 개는 지옥을 안 갈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한 건데.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천사가 타락할 때는 뭐예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 없이 심판하셨는데 인간은 용서를 해주셔요. 인간은 용서를 해주시는데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용서를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천사보다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천사 타락했다고 아들 죽이시는 분은 아닌데 인간이 타락했다고는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아들을 죽이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만약에 내가 진리가 없다 내 안에 진리가 없어서 지옥을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개로 태어난 게 낫다니까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와서 개가 될 수가 있나? 개 안 돼요.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시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 안에 이 진리가 되도록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았다면 진리를 비진리로 내 속에 만들어 버리고, 또 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도 계속 그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독을 나눠 먹고 있는 것이죠. 나도 죽고 너도 죽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진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리가 나의 믿음이 되고, 결국 그 진리가 나는 힘들어도 이 진리를 사수하고 순종해 보니 결국은 그 진리가 뭐가 됩니까? 나에게 생명이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것이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확실한 진리의 기준이 있었죠. 강단에서도요 확실한 진리의 기준을 외쳤습니다. 근데 강단에서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서부터 진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성도들은 그 기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미 서양, 미국, 유럽 교회들 많이 무너졌죠. 뭐 동성애 목사가 생기는 시대고 허락하는 시대고, 낙태도 괜찮다, 동성 결혼도 괜찮다, 목사들이 그런 시대가 돼버렸으니 여러분, 강대상의 진리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는데 앞으로 살아야 할 우리 젊은이들의 이 세대가 정말로 확실한 진리가 진리되게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나태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깜빡하면 나도 진리 없어서 나도 지옥 가고, 내 자식에게도 비진리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그 자식도 어디 가게 만들어요?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은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더라니까. 그렇죠? 시간이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아, 이 인생을 나는 내 인생에서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이 시기에 너무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는 그때는 너무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고 내 마음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알고 지난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 시기는 아예 정말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근데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라도 지난날의 인생을 되풀이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이 진리가 내 안에 부딪혀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니 이 진리가 나를 통하여 진리가 되도록 사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도 있고 시간도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지불해야 되고 내 육체도 지불해야 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를 살려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잡신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모든 지식을 지혜를 다 갖고 계신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 믿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게다가 뭐까지 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그 명령 따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결국은 그 진리를 가진 자를 다 천국으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비진리가 되지 마시고 진리가 진리되도록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것이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